안녕하셨어요. 아틀란타 호프TV 임경철 목사입니다. 저는 7월 8일 한국에 갔다가 25일에 왔습니다. 가족일로 갔지만 사랑하는 동역자들도 많이 만났고 또 말씀도 나누고 참 좋은 교제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대인식을 바로 하는 주님의 제자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36년 압박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맞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보니까 참 77년이 됐어요. 77년 동안 8.15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면서 저는 또 외국에 와서 살면서 할 수 있으면 이런 행사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 후 77년이 지나가는 동안 참 한국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77회의 기념식을 보면서 그 느끼는 감정도 많이 달라졌어요. 기념사를 들으면서 그 36년의 고통과 압박을 받던 일들을 회고하면데 감정이 그렇게 옛날 같지를 않아요. 이런 참 좋은 날 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봐도 젊은이는 거의 없어요. 일본 시대 그 사람들한테 당하던 일도 생각해 보지만 해방되고 나서 오늘까지 우리가 겪은 일도 많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는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됐지만 하나의 기독교인으로서 이 광복절 8.15를 맞이할 때면 그 느낌이 또는 그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일본을 대한 생각 또는 미국이나 소련을 대한 생각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여했던 나라들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우리와 역사의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를 도와준 미국 등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혼자 느낌을 갖습니다. 게다가 남북한이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서 남한에서 하는 소리, 북한에서 하는 소리를 이 방송이나 지상을 통해서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해방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느끼는 이 광복절하고 우리가 느끼는 광복절하고는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77주년을 보내면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어떤 면에서는 감사도 하고 조금 왠지 뭔가 허탈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한 절을 읽어드린 것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지요. 예수는 로마의 압박을 받고 살던 유대의 핏줄을 타고 태어나셨습니다. 예수가 30이 넘어서 공생애에 들어가셨고 그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남기시고 가르치시고 가셨는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는 말씀이 이번 광복절을 보내면서 저에게 많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세대인식을 해보자.
세대인식을 바로 하자. 세대라는 말은 뿌리가 같은 동족끼리 통하는 감정입니다. 또는 동시대의 사람들을 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30년을 한 세대로 봐왔지만 요새는 이 세대 감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로 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 생각할 때는 침례 요한과 예수 시대, 그때를 생각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예수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자들을 선택하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말하자면 복음 전도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11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제자들에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알지? 이런 세대에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이런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가 한 몸이 된 것이다. 이런 세대를 위하여 나는 이렇게 가르쳤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 역사의 흐름으로 봐서 개인주의가 됐든 전체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무감각한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하였습니다. 이건 노아 홍수 전의 세계를 보시고 기록한 말씀인데, 땅이 패괴하였다는 말은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해서 그 노아 홍수 세대를 멸망받아 합당한 세대가 아닌가, 그런 말씀이 예고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세대를 보신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고 하였고,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선택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띤 주님의 제자로서는 마땅히 세대 감각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이 세대 감각을 기독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기독교의 복음 전도자들은 세대 감각이 확실하여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대에 병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또는 선택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깨어 보다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시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대가 혼탁한 것을 몇 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의 라이프를 가져야 되겠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 세대에 우리를 왜 세우셨는가, 왜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여 우리는 이 세대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가 본 세대는 무감각한 세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느끼고 있지요? 이런 무감각한 세대라면 그 다음에 그 세대가 맞이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노아 시대를 통하여 그 다음에 맞이할 인류의 비참한 일들을 알게 됩니다. 노아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때가 악하니 우리 정신을 차리고 이 세대에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합시다. 감사합니다.